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이런 얘기가 있죠. 그 어부가 바다에 배를 끌고 나갔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총에 맞아 가지고 물 위에 떠 있어서 그 사람을 건져 보니까 아직 숨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집에 데려가서 간호해주고 치료해주고 이래서 건강이 회복돼 가지고 눈을 뜨게 됐죠.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어디서 왔냐? 모르겠다는 거죠. 당신 직업이 뭐냐? 나이는 몇 살이냐? 그것도 몰라요. 그럼 이름도 몰라요. 아무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살려놨으니까 그 집에서 어부를 도와서 일하는데 밥 먹고 일하러 나가고 고기잡이하고 농사일도 하고 또 집에 와 잠자고 짐승 같은 삶을 계속 사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요.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목적도 없이 살아가요. 짐승처럼 돈 벌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잠자고 또 나가고 계속 그런 삶을 계속하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위기당한 초대교회의 기도다 그랬는데 실상은 나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지금 루터 이후 500년 만에 회복된 이 복음운동 속에 나를 집어넣은 거죠. 이게 확실하게 다가와요. 나는 실력 없고 능력 없는데 그건 관계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내가 거기에 쓰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왜 오게 됐는가? 사실 안디옥 교회가 이스라엘이 지금 노예 포로 속국돼 가도 잘 몰랐던 이 선교 회복의 주역으로 쓰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37개 나라 사실 복음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자리에 부르셨구나. 그럼 여러분에게 직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쩌다가 직분 받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 가졌던 이면 계약을 회복해서 이제는 이 시대에 저 흑암 문화를 꺾을 RTC 운동의 주역이 되라.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렘넌트 운동이 지금 최고의 목표입니다. 렘넌트 운동. 그 여러분이 그 CVDIP 이 5가지 언약의 여정에 대한 답을 계속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커버넌트, 이 언약이 나의 것으로 분명하게 뿌리내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로요? 인생 12가지 문제 해답은 오직 복음뿐이구나.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가졌던 것은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이 비밀을 누릴 오력과 1천만 제자. 이게 유 목사님 가지고 있는 언약입니다. 커버넌트. 비전은 뭐냐? 이제는 이 비밀 가지고 전 세계에 RUTC를 세우는 것이다. 전 세계. 그 드림이 뭐예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곳곳에 지금 계속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렘넌트 살리 시스템. 그러면서 이 이미지가 뭐예요? 이미지는 24다. 이 모든 걸 놓고 계속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고 계속 기도로 힘을 얻어야 되고 현장에 영적 흑암을 꺾어야 되기 때문에 24가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 P는 뭐예요?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영혼의 응답. 이거를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5가지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도 응용할 수 있잖아요. 이걸 놓고. 그래서 이미지, 집사님을 봤을 때 늘 기도하는 집사님, 늘 전도 속에 올인하는 집사님. 이게 이미지가 돼야 되죠. 그죠? 늘 싸우고 갈등하고, 아이고 저 집사님 늘 갈등해. 그게 이미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저 집사님 보면 늘 얼굴이 찡그려 있어. 그게 이미지야. 우리 어제 초등시간에 와서 아이들한테 얘기했었죠. 친구들 만나면 그 친구는 어떻게 됐어? 누구?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있잖아. 우리 반에 그때 말이야 코가 누런 코가 이만큼 나왔다가 한번 다시 올라가면 그 친구 있잖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이미지가 그게 떠오르는 거지. 그 친구. 그래. 그때 생각나. 그 친구. 오늘 여러분의 이미지가 뭐예요? 저 장로님, 늘 사람 만나면 늘 힘주고 세우고 보면 뭔가 인생의 답을 가지고 전도 현장 속에서 시스템 만들어가는 제자 운동하는 그 장로님, 멋있다. 이미지. 오늘 이런 비밀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그러면 성경 속에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성령의 비밀을 담아 놓으셨는데 천사가 활동되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이 사단의 세력이 있구나.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구나.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이런 모든 것이 믿어지고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할 것이 다른 것이 없구나. 기도의 비밀을 갖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구원 받았고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이제는 이 비밀을 누리면서 세상을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을 주셨어요.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위기당한 초대교회의 기도,
초대교회가 지금 3번의 위기를 당했죠. 초대교회 3번의 위기. 사도행전 1장 14절에 지금 중직자들이 생명 걸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당시에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마가다락방에 가지 못하도록 금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사회 단절시켜 버렸어요. 마가다락방 여기 교회 다니면은 직장에 취직도 못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예수 전하고 나가서 전도하게 되면은 구속해 버려요. 이런 현장에 누가 가겠습니까? 여기 한빛교회 오면은 누구든지 직장 못 다녀. 누가 가겠어요? 한빛교회 오면은 그 교회 다니는 자매하고는 결혼하면 안 돼. 누가 오겠어요? 근데 이게 더 확실한 답이죠. 왜요? 정말 복음에 오직된 제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이에요. 위기는 위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제자를 골라내는 방법이 시대마다 사건 통해서 문을 열어 가신 겁니다. 두 번째가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자, 유대 법정에 섰던 베드로, 거기에다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수데반이 순교하고, 또 8장에는 이제는 이 바울이 예수민을 잡아 죽이려고 교회를 완전히 잔멸하려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부대를 만들었어요. 특별 부대를 만들었는데 이 부대의 부대장이 누구예요? 사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부대를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그 험악한 시대에 만약에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시대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야, 정말 예수 믿기 힘들죠. 여러분, 카타콤 한번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들어가면은 거기서 로마 군인들이 잡으러 들어갔다 못 나왔다고 그러죠. 그 안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늙어서 죽는 사람도 많아요. 지하에서. 그런데도 이 기독교 복음을 지키려고 순교하면서까지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렇게 사울이 그 악한 일을 하면서도 모든 사람을 현장에서 아예 재판 없이 사형시키는 이런 권한까지 받아가지고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에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이후에 또 사도 베드로 수장, 이 베드로를 유월절 지난 이후에 끌어내 가지고 못 빼려고 하는 그런 위기의 시간표를 초대교회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이런 위기 속에서 초대교회가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됐죠. 이 근거가 뭡니까? 언약의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사실 이 언약의 말씀은 성취됨을 알면은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염려하거나 고민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요? 언약은 성취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와요?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전쟁 일어나고 기근 일어나고 아무리 세상이 여러 가지 요동을 쳐도
복음운동 여기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서워 떨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운동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땅 끝까지 만민에게로.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 주께서 저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증거하신다고 그러는데 사도행 1장 8절에 이 비밀 가진 자들이 마가다라 방에 모였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과연 요엘서 2장 28절에 말씀하셨던 마지막 때의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던 이 언약의 비밀이 마가다라 방에 임하게 됐어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어느 정도로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성령 충만한 비밀이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이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여호와의 신이 충만했다. 이게 똑같은 응답이 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 충만한 역사, 이 비밀 누리는 시간만 있다고 하면은 요셉처럼 그 시대적인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은 성취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고민되고 갈등하고 문제 속에 있을 때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이미 복음은 가졌어요.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문제가 아닌 응답임을 알게 될 겁니다. 자,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분명히 이들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세계 비밀, 이거를 알고 있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에 대한 응답의 약속을 많이 성경에 담아놨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지요. 왜요? 상황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이번도 여의도에 그 근무하는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뉴욕 증시 때문에 지금 증권가가 막 술렁이고 자기도 여의도에 있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여가지고 같이 포럼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이 복음운동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실제적인 문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하지? 어느 직장으로 가야 되지? 뭘 해야 될지? 이런 갈등 속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문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기회.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그들과 함께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무엇이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이 기도의 축복 주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기도할 때 영적 세계의 비밀을 초대교회가 알고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저 유대 사상과 로마 정치,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배경 속에 역사하는 배경이 누구예요? 사탄이다. 이거를 알고 있는 거죠. 배경이 사탄.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왜 일어서지 못하고 어렵고 힘든가? 그 답은 간단하죠. 뭘 놓쳐요? 영적 배경, 사탄을 모르니까.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늘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일 때문에 시험 들고 작은 것 때문에 손해보고 이러다 결국은 문제 생기고 엎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 배경 사탄을 모르니까 이 배경으로 인해서 사단이 계속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죠. 뭘 가지고 속여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체질, 이 성격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속이고 있어요. 이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셨죠. 세상 임금.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건 속에 사단이 시험을 딱 걸어버린 거죠. 영적 세계부터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복이 뭔지 알고 이때부터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눈이 안 뜨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왜 고통당하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은 강한 자를 결박해. 강한 자가 누군지 알아야지. 사단인데 말이에요. 우리 남편, 우리 가정, 가문의 배경 속의 역사는 사단이 꺾여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영적 싸움. 오늘 교회 중직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문제 사건 있을 때마다 문제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고 실수한 거 쳐다보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아, 사단이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성격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구나.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게 답이 나와야 되지. 왜 저럴까? 저 사람 왜 성격이 왜 저래? 아니요. 그 속에 오래 뿌리 내려져 있는 이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지.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초대교회가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얘는 초대교회가 뭐 합니까? 집중기도. 오늘 12장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바로 집중기도. 간절히.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성취하기 때문에 말씀에 가는 모든 길을 가로막는 흑암의 세력은 꺾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성취를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그들이 다른 기도 안 했어요. 주여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히 이 복음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베드로가 갇혔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 어떻게든지 역사해달라고 그런 기도 안 했다니까요. 우리의 기도는 거의 다가 보면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뭔가 잘 되는 쪽으로 아니면 손해 안 나는 쪽으로 잠깐만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수능 보는 아이들도 이번에 한 달 후에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이번에 좋은 성적.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그럼 전국 수능하는 아이들 보니까 전번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불교 회장인가 그렇더라고. 전국 수능 1등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보다 그 아이가 더 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수준이 전부 내게 유익한 쪽으로 내게 맞는 기도를 하게 된 그런 기도 말고 어떤 기도요?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 베드로에게 오늘도 담대함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다가 그 이름 증거하다가
순교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오게 갇혔다 그러면 저 김성하 목사가 하나님 담대하게 순교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어떤 기도합니까? 전에 중국에 간 그 어떤 뭐 갔다가 선교하다가 공안에 붙잡혔다 그러니까 여기서 막 기도하는데 주여 빨리 풀어 달라고 막 기도. 거기서 죽으면 그게 순교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지. 그렇잖아요. 우린 꼭 내 수준에 맞춰 가지고 내가 땡기면 되고 안 땡기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거 말고 오늘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오직 복음 가지고 세상 살리는 영적 썸밋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어느 대학을 들어가든 어느 직장을 들어가든 그곳에서 사장님 살리고 그 직원 모두 살리는 서밋이 돼야지. 돈 벌어가지고 아까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맨날 먹고 마시고 놀러 가고 뭐 어떤 뭐 여행 가고 그렇게 하다 인생 끝나고.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오른손에 7 별을 붙드시고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7 촛대. 이게 뭡니까? 7 별은 주의 사자다 했어요. 7 별은 주의 사자. 7 촛대는 7 교회. 아시아의 소아시아 교회. 그러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그 교회를 놓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거죠. 복음 전하는 교회와 전도자와 성도들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결코 세상에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근데 이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은 교회의 당이지. 예배당.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처소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예배당이 필요한 것이, 이거는 팔아도 되고 또 옮겨도 되고. 중요한 거는 교회. 오늘 여러분이 교회, 모여있는 현장이 바로 교회. 어느 누구도 어떤 정치 세력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전도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주의 천사를 보내신 거죠. 주의 천사. 오늘 여러분이 이 집중기도의 비밀을 안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 안에 있다고 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또 요단을 건널 때, 여리고를 돌 때,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금식기도 할 때, 이게 원네스의 기도가 된다고 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역사라는 거죠. 우리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원네스 되어서 한 목표를 향해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오늘 거기에 누굴 보내신다고요? 주의 천사를 보내세요. 이게 하늘 보호자의 문을 열으시고, 그래서 히브리 1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천사는 부리는 종으로서 우리에게 지금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편 103편 20절에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 이 천사의 활동, 여러분이 아무리 봐도 오늘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하지만은 오늘 하나님은 말씀 성취를 이루길 원하시는 그 현장 속에 주의 천사를 보내시는, 여러분 말씀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거죠. 주의 천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왕기하 19장 35절에도 보면은 아수르 18만 5천이 있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18만 5천 명의 역사 그 기록에는 질식해서 죽었다. 질식해서 단번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질식해서 죽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에게만이 아니고 우리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을 때에 고백하잖아요. 왕이시여, 어젯밤에 주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해서 전혀 물지 못하게 했습니다. 주의 천사들이. 아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이 비밀을 알면은 나는 그냥 길 가고 운전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와 관계없이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게 전도자를 보호하시구나. 하나님이 이 사명 끝나기까지는 데려가지 않는구나. 저는 너무나 그런 걸 많이 봐요. 천사. 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니까 흑암이 꺾이는 거죠. 우리 사업이, 우리 현장이 왜 살아나지 않냐? 흑암이 안 꺾여서 그래. 흑암이 꺾이려고 하면은 다른 거 없잖아요. 떠나가라가 아니라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러니까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 질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그게 어떻게 치유가 되냐 자세히 보면은 이게 염려에 사로잡혀 있구나. 염려에 딱 붙잡혀서 늘 불안 속에 살다 보니까 병이 더 급속하게 펴지는 거야. 염려와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 내 마음 생각 영혼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나를 전도자로 이 시대의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염려 속에 사단이 역사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흑암이 꺾이는데 사실 헤롯 왕은 사단에게 잡힌 사탄 서밋이죠. 이 지금 헤롯은 자기가 지금 사단에게 잡혔는지도 몰라요.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오늘부터 한번 도전해 보세요. 초대교회가 위기를 당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나의 영적 상태가 뭐냐 이거죠. 영적 상태가.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24라는 말이 이해가 되죠. 이제는 정식기도도 하겠지만은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것이다. 잘 되는 거, 안 되는 거, 문제, 사건들 모든 것을 연결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뭐가 나와요? 답이 나오죠. 답. 그 속에서 내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뭔지 이 답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24기도. 그래서 답을 어디 찾아요? 말씀 속에서. 사람에게 찾지 말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이다. 그럼 이번 주간에도 나의 안 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뭐가 안 되고 있는가? 왜 나는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전도자로 세우셨고 전도자의 자존심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전도자다. 작은 단어지만은 나는 전도자. 저는 맨 처음에 그랬어요. 복음운동하면서 내가 과연 복음운동하는 건 맞아? 내가 이렇게 작은 지하에서 지금 복음운동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방 종교들, 사이비들 엄청난 건물 짓고 곳곳에서 나름대로 포교운동하고 있는데 내가 과연 맞아? 그런 질문을 많이 해봤어요. 난 그러면 되든 안 되든 복음운동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는 것이다. 그런 응답 속에 지금까지 와서 여러분을 만나게 됐고 이런 복음운동의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제부터 곳곳에서 기도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미 복음은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역에서, 지교회에서 또는 교회 모일 때마다 문제 놓고 기도하지 말고 그 현장을 놓고 흑암이 무너지도록 오늘 이 지역을 붙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사상과 교권과 종교의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주에 큰 영적 체험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참된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기준을 내려놓고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예수 이름의 권세로 흑암이 무너지고
오늘 우리에게 위기와 사건과 문제와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24 비밀 누리는 참 전도자의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